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 침체되어 있고 혹시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풀어주시고 무덤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 기적의 사건은 당연히 부활의 사건임을, 그렇죠? 당연한 거죠. 부활의 사건.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의 꽃을 바로 부활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성도는 그랬기에 가슴에서 가장 큰 자긍심,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뭐냐? 바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 부활이 우리의 증거여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질문을 해봅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 때 뭐 세금이 붙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였고, 그리고 십자가를 돌파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 있는 설교가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 제자조차도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안 때릴 테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더 커지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가로막습니다.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 안 둡니다. 절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은 이유도 여러분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도저히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충격을, 제자들의 충격을 이해하십니까? 부활이 이해가 된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당연시 여기겠지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나 대표주자 베드로에게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들이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이 다시 무덤을 여셨네요 라고 그렇게 던졌을 때 과연 사도라는 사람들과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이 부활을 해석할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부활,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사도들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허탄이라는 단어는 레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사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소리. 누군가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말하면 허탄이라는 말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 신빙성 없는,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삽니까? 말이 안 되죠. 제자들,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할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왜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왜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창조가 어렵겠습니까? 부활이 어렵겠습니까? 창조가 더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창조를 여러분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하나 부활시키는 것, 하나님의 손수 몸을 바디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인간에게 주셔서 생명 살아 움직였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고 그 생기는 영이요, 영 안에는 지정이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분,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예수 안에서 빠져나가면 원래 부어주신 주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미혹했던 미혹의 영의 세계로, 음부죠, 음부로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떠나갔던 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떠나간 영을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 에스겔 37장에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엘리사라는 여러분 일개 선지자도 떠나간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그 일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활짝 여셨어요. 썩어가고 있는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언하셨고,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몰래 은밀하게, 비밀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무덤 문을 여셨고, 여러분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떠나갔던 여러분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기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춤을 추었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신바람 났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신바람 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나사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근본이신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왜 허탄하게 여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주님께서 선언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시키는 죄의 힘이, 인간이 타락한 걸 볼 때는 내비둬요. 인간이 여러분 쓸모없는, 문자 그대로 쓸모없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절대 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죽어야 하는 인간이 갑자기 미쳐서 진리를 듣기 시작하고, 죄가 볼 때는 갑자기 뭐 교회를 간다, 무슨 뭐 진리를 뭐 십자가 어쩌고 이럴 때 또 죄는 강력하게 여러분 작동됩니다. 그래서 눈이 떴으나 영적 장님이 되고, 소리는 들으나 영적 규모가리가 돼서, 여러분 다른 소리는 다 이해력이 빠르지만 영적인 소리와
살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주님은 해석을 그렇게 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작동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어요. 인간의 이성은 마비됐어요. 인간의 이성은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타락한 이성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은 끝이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결정을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어깨를 견줄 만한 제자의 무리라는 것을 성경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서 두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안 계시던데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할 만큼, 오늘 이 예수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을 만큼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결정했습니다. 예수는 죽었어. 여러분, 예수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어. 그러니 예수님인데 이성의 결정이 저 사람은 예수하고 닮은 것뿐이지 예수가 될 수가 없어.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나?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겠어? 저분은 그냥 예수님하고 닮고 예수의 목소리를 닮은 사람일 뿐이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성의 결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가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 속에 명설교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저분 때문에 최고의 학벌을 배설물로 여겼고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바울의 옛 직업은, 옛 자리는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아주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 자리인데,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직업 버리고 최고의 학벌 버리고 가문까지도 버리고 친구들 버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부활의 주님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사는 일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아들 전혀 힘주셔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픈 사람 안 아프게 치료하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얻어진 유익이 있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고 인생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이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생한 거예요. 그 예수의 지식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돌파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보장된다, 이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다면,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학벌로 부활이 대체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가 바울은 여러분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고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 언제든지 매맞을 준비. 이게 왠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성화가 돼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고 해서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면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절만 되면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헛된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인데? 라고 주님이 질문했을 때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설교의 대가시요 이 일에 능하신 선지자, 죽은 자 살리셨고요, 눈먼 자 고치셨고요, 안진뱅이 일으키셨고요, 내가 옆에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4일째가 되었다. 우리의 리더들이 무지해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분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20절에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허탄한 말인 거예요. 제자이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기적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설교도 믿고 기적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이건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예수를 알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버려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목사 훈련을 받는 사람이, 십자가까지 통과했던 사람이 마지막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된 소리고 그것은 쓸데없는 소리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25절에 미련한 자들아, 24장 25절에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미련한 자들아, 그렇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부활에 들어가야 될 것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이 이 땅의 마지막 종착역이요. 여러분 부활이 모든 재림이나 천국이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열쇠를 가져야만이 참된 믿음이요, 완성된 믿음이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10분 양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기적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설교의 이해도가 조금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이 중요한 진리를 사단이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믿고 대충 믿을 때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잘 믿으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이 살아날 때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함께 망해야 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탈해서 흥하는 길로 가는 이 여러분 영적 축복을 저주의 영들이 그냥 두겠냔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 뭔가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 영성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성이 작동돼서 과학의 증명으로 성경을 풀어야 돼. 그렇죠?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돼. 과학을 상식으로 풀면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성으로만, 그렇죠? 상식으로만 해석하면 성경은 이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몰상식이에요. 이 성경을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하라 이게 사단인 겁니다. 그러니 타락한 이성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이 안 되지. 제자들조차도 이 사단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허탄한 자가 되고 미련한 반열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무슨 유익이 될 것이며 그동안 예수를 아는 성경 공부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예수의 부활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리도 없지만 부활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긴가민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망하는 신앙일 확률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다른 거는 몰라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인간은 그렇게 무지몽매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믿던 말던, 그들이 의심하던 말던, 그들이 엉뚱한 소리 하던 말던, 주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는 거 다가오셔서 끝없이 놓고 해주시고 끝없이 믿도록 보여주시고 끝없이 함께 해주시고 40일 동안 식사도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여기를 만져봐야 나는 직성이 풀리고 옆구리 찔리는 거 내가 봤으니까 멀리서 이 옆구리에 확인을 해봐야 나는 믿겠습니다. 이게 의심 많은 도마죠. 그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5절 28절은 찾아오셔서 자, 네 눈으로 봐라. 나의 손목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를 네 눈으로 가까이 와서 확인해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나 이후의 사람들은 여러분 확인하고 믿는 것보다 확인하지 않는 사실적 성경의 역사를 믿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9절의 말씀 안에 보면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는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도 있잖아, 만져봐라, 나는 음식도 먹잖아. 그렇게 의심 많은 자들이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방황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은 지성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말이 지성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 걸려 넘어질 성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는 이성이 아니다, 이제는 지성이 아니다, 이제는 오직 영성의 눈을 갖기를 원한다. 참 감사하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을 말합니다. 전후가 나누어진 게 고마울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후, 그들은 여러분 십자가 전까지, 무덤의 죽으심의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여러분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이 끝나고 후가 됐습니다. 무덤문을 여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나타나신 후, 그들은 여러분 이제 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뭐 형상을 보는 건가?
우리가 뭐 천사를 보는 건가? 그러니 식사도 하시죠. 만져보니 살이 있죠. 대화해보니 완벽한 옛날에 영혼 몸을 가지신 주님이시죠. 그들은 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혼란이 되는 가운데 이성은 항상 인간을 괴롭히니까. 그러나 이성의 심보다 영성의 심이 더 강력한 심을 발할 때 그 영의 심이 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영적인 임팩트가 없으면, 바울처럼 고꾸라짐의 현상과 어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이 없으면 이성이 나는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오는데 이성과 지성이 센 거예요. 영성의 터치가 약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이성과 지성의 필터를 갖고 설교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보탬이 되면 참 좋은 교회네,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면 저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지성과 이성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성경에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듣기 괴로운 설교를 할 때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그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주님은 그걸 이해합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꾸짖고 너는 끝장났어, 너는 떠나가.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이성보다 더 거룩한, 이성보다 더 거룩하고 지성보다 더 강력한 영성의 주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영성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이제는 영으로 설교를 듣고 영의 눈으로 주를 보고 영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성으로 받을 때는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익이 되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교회 오면 머리 굴리기 바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저 말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 기싸움하게 바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싸움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부족한 내가, 여러분 그 설교자가 세상 것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이성을 말하고 세상을 말할 때는 그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왜? 세상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피스티스. 믿음은 여러분 피스티스입니다. 원문은 신뢰. 그러나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여러분 페이도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설득하다, 두 번째 설득을 당하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설득할 때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인데, 어떤 일은 여러분 설득을 안 당하려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에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 나무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내 속에 주님의 설득을 당할 때 타락한 저 깊음 속에 숨겨있는 여러분 근본적 영성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기적 능력이 저 깊음 속에 매장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순간에 저 깊은 휘장이 찢어지고 죄악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 그렇군요 인정하는 순간 저 깊은 곳에 생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의 이성을 덮고 그 기름 부음이 나의 지성을 덮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덮을 때, 누가 어떤 바보가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어떤 바보들이 손해볼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눈이 멀고 영성으로 귀가 열리고 영성으로 가슴이 덮이면 아까운 게 없더란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은 사도들이 혼돈을 겪었던 여러분 전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혼란을 이기게 하셔서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여러분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죽어서 무덤 문을 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갖다 묻었는데,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분이 살아나셨잖아. 무덤은 빈문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오셨잖아.
짧은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볼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볼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그 살아나심의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서히 진리에 감염되고 진리에 중독이 돼서 이제 그들은 부활이 당연시가 되고 부활은 맞는 말이고 부활은 사실임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방황을 할 때 도마가 쫓아서 말합니다. 날 좀 보세요. 내가 당신하고 똑같이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이 못자국을 만졌다니까. 나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였고, 저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힘있게 이제는 허탄한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삽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흔들렸지만 후에는 확실하게 확전된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발자취가 우리 교회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실 거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실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인류의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모든 것을 돌파하신 부활의 예수님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돼서 이제는 여러분 긴가민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정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이들의 눈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받아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네. 여러분 떡을 받아먹기 전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그 떡을 취하는 순간에 무지의 눈이 열려지며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증거를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인 것 같지만 주님은 항상 그곳에서 이 식사는 이 떡은 이것은 내 몸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 내가 경건을 위한 그 자리는 세상 것 취하는 어떻게 하면 내 떡상에 떡을 많이 쌓일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는 여러분 그것마다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어쨌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축사는 떼어 입 안에 넣어주신 거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묵상을 하던 자리에는 머리에 예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가 되는 예수가 내 가슴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내 심령의 말씀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삼키시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3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사람이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멘으로 입을 열고 예 그렇습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꿀꺽 삼킬 때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보이는 시작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꿀꺽 삼켜서 어떻게 하든지 설교에 설득을 당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설득 당하려고 움직이려고 결정할 때 여러분 받은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더라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때를 따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메신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나는 부활의 예수야 라고 증거하실 때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이성으로 받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내 가슴에 삼키신다면, 아 그렇군요, 삼키신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속에 작동이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 아 예수는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내 인생의 창조가 작동이 돼서 여러분 마른 뼈가 회복되던 죽어 갇혔던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은 부활의 예수가 믿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핵심적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나가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